특별히 오늘 그리고 요즘 제가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부분 중에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입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 약 586년 BC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함락하고 나라가요 파괴되고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라도 없지, 포로로 잡혀가니까 자유도 없지. 이게 너무너무 이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너무너무 안일하게 살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졌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민족으로 부르셨어. 하면서 현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현실에 필요한 부분들, 때로는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되면 우상도 취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과는 점점 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삶과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점점 더 멀어지는 상황 가운데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잡혀갔는데 그 잡혀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안일함으로 복음을 잠깐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공의와 함께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펼쳐나가실 겁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너희가 내 백성임을 확인시킬 것이고 다시금 돌아오게 해서 전 세계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온 겁니다. 그 시간표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하나님 정말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시온성,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요, 그 성전이요 완전히 혁파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나? 근데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너뜨리신 이후에 남은 자 렘넌트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복음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무너져 있는 성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돌아와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성벽이요 무너져 있고, 죄송합니다, 길거리에 거지들이 가득 차 있고, 먹을 게 없어서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그걸 느헤미야가 눈으로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원통하며 슬퍼하며 답답해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혹시 그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죠. 그렇죠? TV도 안 보고 노래도 안 듣고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불신앙도 안 하고 인본주의도 안 하고 세상과 담쌓고 오직 예수. 아멘입니까? 저는요 한 번씩 영화 봅니다. 이 범죄도시 3를 보면 거기에 이제 주인공은 마동석인데 아주 재밌는 캐릭터 한 명이 나와요. 그 초롱이라고 나와요. 초롱이. 그 중고차 딜러인데요. 완전 이제 사기꾼인 겁니다. 사기꾼.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이제 속은요 다 망가진 차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속여가지고 몰래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돈 받고 팔았는데 조금 가다가요 그 차가요 막 이제 퍼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살려고 하면 이제 막 문신거리고 막 협박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이 겉은 멀쩡한데 차가 보면 실제 속은요 다 망가져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 최근에 이제 하나씩 집 안에 있는 이제 집기들이 이제 고장나기 시작해요. 문고리도 고장나고 화장실 그 뭐 손잡이도 막 고장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한 번씩 뭐 철물점 가가지고 사와서 또 이제 뭐 수선실 가서 고쳐달라고 해서 이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일주일, 2주일 이제 지났어요. 근데 얼마나 답답한지요. 하다마다 막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아이들 들어가서 자취돼가지고 문이 잠겨가지고요 막 두드리기도 하고 이게 너무너무 이제 답답한 겁니다. 빨리 고쳐야 되는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 생각이 이제 너무너무 간절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개인뿐만 아닌 여러분 가정뿐만 아닌 현장뿐만 아닌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요 주변을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요 근본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본 첫 번째는요 신앙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입니까? 근데요 성경의 시작과 끝 하나님이요 무엇으로 관통시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세 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은 진화론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창조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 땅의 모든 섭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사건도 일들도 나의 학업도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되는 거구나.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맡겨놓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자녀 곧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타락한 우리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명하시고 회복하신 겁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다 알고 다 믿고 있습니다.
이걸 거부하면 그게 이제 이단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이 명확하게 바로 서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관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렘넌트들은요,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요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게 세계관이거든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과 일들입니다. 그걸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생각으로 대하느냐가 전부입니다. 그래서요, 주일과 평일이 다르면 절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따로 놀면 절대 안 된다고요. 이번 주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교회에만 적용되어지면 안 되고 그대로 삶의 현장 가지고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 눈으로, 그 생각으로 사람과 현장과 일과 만남과 업에 대입시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백날 천날 그리스도 외쳐도요 하나도 적용돼야 안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떠한 현실관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예수 믿는 걸 가지고 적당히 돈도 벌고 적당히 공부도 잘하고 문제없이 건강하고 교회도 적당히 이제 잘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관은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걸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관은 무엇을 하든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 가운데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불신자처럼요 양심의 거리끼는 함부로 모든 걸 돈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불신자들은요 모든 걸 다 하거든요. 그 사람과 경쟁해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끌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때로는요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사는 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손해볼 때도 있고요, 어찌 보면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요 이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명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근본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서질 때에, 그때에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현장 가운데 참 응답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그대로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 그리고 현장,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건지,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뭐 된다, 뭐 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맞는데 그건요 희망 고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믿음 없는 것 같죠. 아, 돼, 복음이면 다 돼, 하나님 하셔, 끝냈어, 아멘. 근데 안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요 갈등하는 겁니다. 왜 나만 안 될까? 왜 안 되지? 아, 그러면 언제는 시간표가 오면 그때 기다리면 된다더라. 가만히 있어요. 또 반대로 아니야, 이미 끝났어. 우리는 안 돼. 너무너무 답답해. 더 이상 우리는 가망이 없어. 그걸 가지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할 수 없다도 아니고 된다도 아니고 안 된다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직시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보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새롭게 회복하고 갱신하고 재건할 때에 하나님이요 그 방법을 허락하시고 그 길로 따라간 겁니다.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딱 도착했는데요, 그 광경은요 너무너무 처참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이제 벽돌이요 막 다 쪼개져 있고 쓰레기가 넘쳐나고 거지들이요 난무하는 그 거지 도시로요 완전히 변모돼 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요 그걸 보고서요 바로 막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건물 세우고 벽돌 쌓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모습, 곧 나의 모습이다. 예루살렘의 모습, 곧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다. 그걸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혹시 낙심된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삶을 내려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속에서는요 온갖 불신앙들이요 막 소용돌이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건요 가망 없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세우냐고요.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벽돌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호시탐탐 다시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적들이요 난무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요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냥 따라만 왔지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망가진 도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다 낙심돼. 혹시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풍문들, 느헤미야가 이제 건축,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서요 예루살렘을 세우려고 계획을 했는데 내부적으로요 따라주질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따라주질 않는 겁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안 돼, 할 수 없어. 마음으로요 이미 낙심해버린 거예요. 겉으로는요 쳐다보고 있는데요 속으로는요 하나도 안 따라가요.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산발라, 도비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져 있는데 다시 세운다고 끊임없이 와가지고요 이상한 말을 퍼뜨리고요 안 되는 좌절감을 갖다가 막 심어주고요 심지어는 그것도 안 되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요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요,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따라오는 후대들은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면서요, 좌절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요, 좌절과 함께 에이씨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방황해버린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봤던 광경입니다. 근데요, 느헤미야는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래 맞아, 주변에 외부와 내부의 적들로 가득 차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우리 후대들 보면 답답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냐? 첫 번째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언약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 죄를 회개합니다. 느헤미야가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선조들이 이런 죄를 범하였음을 느헤미야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우상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진정한 회개는요, 잘못한 걸 막 비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새롭게 정립하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변에 내부에 외부에 수많은 말들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맞습니까? 느헤미야가 이걸 고백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겠다고, 그 회복시켜서 전 세계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요, 우선순위를 딱 확정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의 키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드린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요, 우리의 생각으로요,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답이 안 나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답이 안 나요.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답이 안 나요.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요, 원내스 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5절에 보니까요, 무조건 기도한 게 아니라 약속에 의거한 하나님 앞에 간구가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못 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꼼짝 못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과 다른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이 들어줄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그걸 느헤미야가 안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이 이러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1절에요. 하나님이 그 역사와 시대의 물줄기를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요 바꾸기를 시작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요 그냥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심지어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가지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진짜 마음에 담으셔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복음 회복입니다. 백날 첫날 천만인이 둘러싸도 복음 가진 한 사람 이기지 못합니다. 현실을 올바로 보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정말 결단하는 그 한 사람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복음의 회복이요?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걸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영혼이 마음이 불안해서 답답하고 힘들 때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다면 그 다음부터 할 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는 그 시간표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혁파하고 없애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70년 뒤입니다. 그것도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움직이셔서 뒤바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현장을, 가정과 가문을 분명히 고쳐 낫게 하시고 회복시킬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포로요 속국되어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백하는 자에게 환난이 면류관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걸 확신으로, 언약으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시라고요. 여러분 개인에게 혹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많은 생각들, 아니요, 그 모든 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의 소망을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믿음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우리의 답답함, 슬픔, 어둠, 근심, 걱정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요 모든 불신앙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더 이상 황폐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요 렘넌트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새롭게 살아나고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망대로 세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